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4년도 3월 마지막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여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매여일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조물의 이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죄가 없어졌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이 더 이상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며 40일 동안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또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생명의 놀라운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많건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 기도하고 낮아지고 섬기라는 주의 직분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왔던 것들,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며 또한 자초했던 그런 일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주의 영광에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까지 오늘 부활의 그 영광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부끄러운 것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아버지 합당히 생활했나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며 하늘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더 많이 회개하여 아버지 후손들에게 맑은 하늘을 물려줘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물려주지 못한 아버지 그 노력과 수고가 너무나 턱없이 필요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흰 옷 입고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겸손히 행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원망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아버지 우리 입술을 험악하게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건만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아버지 그렇게 살 때도 있었나이다. 아버지,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피로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부활의 아침에 깨끗함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짓없이 우리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하도록 합니다. 164장입니다.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게도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섰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15장 50절부터입니다. 신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의 어떤 목적을 아주 잘 얘기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50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육체가 한 거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감격의 이날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날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실 텐데,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 생명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사망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한 자들,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육체가 강건케 도와주시고 삶에 지쳐 피곤한 자들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내가 진정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죽어버린 것은 소망이 끝났다는 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다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은 결국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려면 사람 되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게 오셨는데 죽음은 왜 그냥? 죽음은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이 만약에
공생애를 사시다가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고 한다면 부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메시아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그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죽었냐? 그것은 대신하여 죽은 거죠. 네,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그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 제사라는 것에 나와 있죠.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넘겨서 속죄 제사 때 그 속죄양을 잡아서 죄 용서를 받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었고 죄값을 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표시고, 그러면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니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생의 기적이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의 기적이 있습니다. 소생의 기적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마찬가지인데 소생의 기적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기적입니까? 소생의 기적입니까? 소생 기적이죠.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죽는 거죠. 이것은 뭐요? 소생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도 다시 죽을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썩을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날 때는 소생의 기적이라고 하고, 죽을 몸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으로 썩을 육체가 아닌 썩지 아니할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그 다시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셨으니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도 이 엘리사 시대 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있고 엘리야 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구약 시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활했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3사람 이상 있는데 그 사람도 부활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미 일으키심을 받은 채 있어 잠을 잡채 있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생의 첫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될 부활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요,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네? 산채 있다가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구약의 산채로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확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 엘리야 두 사람. 죽었는데 시체를 찾을 길이 없는 모세도 있긴 있죠. 그래서 약 3사람 정도, 아니 모세는 죽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 간 사람은 2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살아서 죽어서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죽으셨고 우리도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공통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아니하고 이 썩을 육체, 죽을 육체로 부활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변형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그 33년 공생애를 쓰셨던
그 몸 갖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몸을 갖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갈 거예요.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하여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도 부활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 몸 갖고 그대로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 갖고 부활하지 않고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부활체를 입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체 입습니다.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왜? 만약에 내가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그 몸을 그대로 갖고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다 믿겠지. 안 그래요? 부활이 있다는 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죽었어. 시체야. 죽었어. 썩어. 그런데 부활의 몸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은, 부활할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몸 가지고 그대로 부활할 거지만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체라는 거,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의 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영의 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영의 몸은 어떠한 몸의 상태일까?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배가 고프고 아프고 다치고 피곤하고 얻어맞을 수도 있고 이런 몸인데, 영의 몸은 과연 피가 날까? 영의 몸은 피곤할까? 영의 몸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모르지. 영의 몸을 안 입어봐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 영의 몸 잘 모르니까. 영의 몸. 근데요,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면 그것을 부활할 때 영의 몸으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벽을 뚫고 다녀서 못 갔어요? 못 갔죠.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몸은 영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따로 나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육체가 부활할 게 아니라, 이게 무덤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보야 그거. 거기다 오동나무 갖다 관 싼다고 해서 무슨 좋게 부활하고 이러지 않아. 그냥 아무거나도 그냥 편안하게 무리 없이 그냥 장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비석세 멋지게 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영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영의 몸이 피가 흘리나? 영의 몸이 영의 몸이 피곤하나? 영의 몸은 먹어야 사나? 영의 몸은 화장실을 가나? 나 이렇게 많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영의 몸이 부활한다는, 영의 몸은 영원한 영광의 등급으로 부활합니다. 영의 몸에 등급이 있어요.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해와 달과 별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등급이 있어요. 영의 몸에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뭐 그런 일이 무슨. 이 영광의 정도는요, 빛이 확 나오는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돼요. 최고의 빛이 뿜어져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 다음에 빛이 이제 나는 거예요. 옷에서도 나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 특히 제가 늘 차등상금 얘기해서 우리 몸의 영광의 등급이 다르게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그 영광인데요, 그 영광이 헤테로스 다른 게 아니고 알로스로 달라요. 헤테로스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고 같은 차원인데 똑같은 빛인데 그 빛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종류의 다름은 알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어너드하고요, 달의 영광이 어너드하고 디퍼런트가 아니란 거죠. 별들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를 원문에 보면 별이 영광 안에서 자신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해는 하나고 달도 하나인데 별들은 여러 개잖아요. 그 별들이 빛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빛나는 것은 해, 두 번째는 달, 그 다음에는 별인데 별도 등급이 있다, 그죠? 천국엔 이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이.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는 지금 썩을 것이고 파멸될 것으로 이렇게 되지만, 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이 비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는 약한 것이고, 또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비천할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온전히 믿어서 영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그 육체 버려버리고 그냥 그 육체는 그냥 무덤에 버려버리고 그냥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시지 왜 육체를 가지고 가셨냐는 거예요. 첫째, 만약에 육체가 거기에 놔두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한지 안 부활한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 시체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부활했다고 믿어? 아무도 안 믿지. 예수님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 것은 사람들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그대로 있고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냐 안 믿냐 안 믿잖아. 지금도 세상에서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부활했다, 그 무덤을 남겨놔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은 상처가 있는 몸이에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박힌 자국, 손에 창이 찔린, 아니 못이 박힌, 옆구리 창이 찔린 거, 발에 못이 박힌 거,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손에다가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구멍이 뚫렸거든요. 보여요.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니까 손가락을 딱 넣어봐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딱 넣어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은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나는 영원히 너희들에게 간증으로 남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날 때 숙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러한 처참한 꼴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영원히 남기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이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기의 면류관도 벗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이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거죠. 영혼은 하늘에서 왔어요. 영혼은 하늘에서 왔고 육체는 이 땅에서 왔어요. 두 가지가 합쳤다가 죽을 때 다시 분리되어서 영이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이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거 입고 다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건지에 관하여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 될 이유를 얘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시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에도 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눈이 아닌 육체의 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분명히 보도록 예수님은 죽고 나셔서 40일 동안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그 몸 갖고 나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역사적 증인들의 6종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베드로가 봤대. 게바가 봤대. 두 번째는요, 12제자들이 봤대요. 세 번째는 승천할 때 500의 형제가 봤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동성 야고보도 보고 모든 사도를 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싹도니 같은 조산하였던 자기 바울도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의 강해를 정리해주면서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신앙이 견고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사망이 생명에 의해 패배당하는 것이니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더욱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58절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견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한 번 가진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의 일을 하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 할 때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초과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바로 이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AD 55년에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보냈어요.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부활에 관하여 얘기를 해줄 때 그 부활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을 굳게 지속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믿어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육체에는 몸이 있지만 영에도 몸이 있다는 말을 고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맡겨줘도 제대로 일하지 않을 뿐더러 초과해서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활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주의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드리기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활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의 것에만 있지 변치 않는 하늘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활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결국에 주의 일에 열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몸의 부활 때는 영광의 차등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부활의 그날에 좀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오늘부터 더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성도들은 견고하지 않는 이 흔들리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에 부활은 영의 몸이잖아요. 영적 세계대. 왜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아요. 첫째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도 죽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때만 부활하는 게 그것은 마지막 우주적인 부활인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재림 때는 그때는 산 자들은 휴거고요. 죽은 자들은 부활이겠죠. 휴거와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지금은 뭐요? 지금은 바로 부활이 개인적 부활이에요. 지금 가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항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부활인데 이런 부활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텐데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합당한 몸을 입는 겁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물질을 얻기 위하여 육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뭐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물려받기에 합당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은 다음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물려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몸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0절에서 53절에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피와 육체를 가진 이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자격이 안 된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유업으로 받겠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는 죽고 우리의 영이 호련히 변화돼서 몸을 입어가지고 그 몸으로 가서 천국에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 때 호련히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변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다 영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꾸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라는 이런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자기가 보니까 사람이 다 죽거든. 죽으면 다시는 안 오거든. 죽으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이 사실을 잘 믿잖아요. 왜?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죽은 애 무슨 부활이 있고 뭐 그거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이 사망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라는 역설적인 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54절 57절에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부활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결국 이건 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찌르는 것은 죄이지만 죄 때문에 사람이 죽지만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진리가 죽은 다음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근데 이것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죽음은 그때 슬피 울며 이빨 가지 말고 야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 천국에 가면 다 그래요. 나중에 가보세요. 우리 목사님 얘기가 다 맞네. 그대로네. 야 그대로. 제가 그 천국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적당히 하겠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와 진짜네. 목사님 말씀 그대로네. 그대로 제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 앞에 생명이 무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준 것은 아니야. 죽은 다음에도 죽음을 생명이 이길 수 있는 건 이거야 라고 보여준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진 첫 번째 예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될 텐데 죽은 자의 부활은 뭡니까?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불멸의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비천한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빛으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약한 것이 우리 육체는 약하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먹어야 되고 막 하지만 그러나 강한 것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대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부활은 어떻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다시 부활하려면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이 그를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몸을 만약에 사망이 가둬둔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몸이 안 되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우리가 능력의 부활을 썩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부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죄와 부활은 상극이다. 죄를 지으면 부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죄는 부활을 막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분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우리 몸에서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망이란 게 대체 뭐냐? 사망이 우리를 죽이잖아요. 그럼 사망은 추상명사입니까? 사망이 뭐냐 이거예요. 자, 사망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망의 실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 말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사망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사망은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여기의 말은. 에? 사망아, 야, 너 사망. 네 이기면 어디 있어? 네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사망, 너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이 추상명사면 바울이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설명을 했겠지. 말을 하지 않겠지. 야, 호명을 하지 않겠지. 사망, 너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망이, 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망이 뭔가, 사망의 실체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망의 실체를 얘기를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착착 떼는데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푸르스름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기근으로 사람이 죽은 그런 모습인데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요. 그에 탄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 사망이라. 근데 음부가 뒤에 왔어요. 따라가서 사망에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그들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권세가 있는 존재가 뭐다? 사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요? 뭡니까? 그 사망의 권능은, 그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다 했잖아요. 율법에 비춰서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은 죽이는 어떤 존재인데 뭘 타고 왔습니까? 청황색 말을 타고 왔어요. 여러분, 천국에 이제 가심을 알게 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 계급이 높은 천사는 말을 타고 다녀요. 흰 말을 타고 다녀요. 흰 말. 날개가 있어. 날개가. 이 말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올 때도요, 말 타고 오는 천사가 있고 그냥 오는 천사가 있거든요. 우리를 돕을 때. 그래서 이 영적 계급이 높게 되면은요, 말 탄 천사가 와. 여기도 지금 사망이 얼마나 높다? 청황색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이게 뭐요? 사단에게 속한 말이에요. 검은 말, 뭐 이런 거 아시겠죠? 붉은 말, 이런 건 다 이 땅이 속한 거예요. 이거 천국에서 떨어졌을 때 그 말들도 같이 떨어져 가지고 그 높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권세가 있는 귀신이다. 영적 존재다. 사망이.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구절이 사망의 실체를 알려주는데요. 백보자 심판 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것들 자기들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질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던진다, 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결국에 이게 던져지는데 이 던져지는 곳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인격체일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불못에 던져질 존재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 짐승, 거짓 선자, 이건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건 어떠냐? 귀신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가 불못에 던진다. 근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다라는 것을 말을 통하면은 결국에 사망도 뭡니까? 일종의 귀신이에요. 천사의 타락한 천사인 거죠. 그래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안이 활짝 열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의 아버지가 죽을 때를 본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나이가 목사님이셨는데 나이가 많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뭘 먹다가 돌아가셨는데 가 보니까 아버지가 거의 죽을 그런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는가 딱 봤더니요, 이렇게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의 실체를 본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됐냐면요, 주멸인데 아세요? 주며느리 딱 마른 거 이제 동그랗게 말아버리잖아요. 가드르 그렇게 가다가 동그랗게 만 거. 옛날에 시골에 집으로 진 집에 가면 그게 많아. 발이 여러 개 달렸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말아버려. 사람이 가면은 동그랗게 딱 말아 동그랗게 되잖아요. 그렇게 동그란 공처럼 생겼어요. 공처럼인데 시커매. 뭐라고요? 시커매. 시커매가지고 동그란 이런 것들이요, 수만 개가 밑 발에서부터 이렇게 수만 개의 그런 동글동글한 시커먼 것이 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숨이 이제 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분은 뱀을 짚으며라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렇지, 영을 짚을 수가 있어. 안 돼! 응급실에 이제 중환자실인가요? 중환실에 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걷어냈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손에 닿으니까 팍팍팍 이제 튀기듯이 나가는 거예요. 이 영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가 어차피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이렇게 맨날 사망의 이 실체를, 영적 실체를 내가 쫓는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갈 거 아니고 이제 길을 다 마치셨으니까 놔둬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는데 여기까지 딱 올라가니까 숨이 딱 멎더래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의 실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 줄 알아요? 사망의 세력을 갖고 사람을 겁주는 이 사탄 마귀를 쓸모없게 만들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혈과 피를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혈과 육을 함께 취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이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그 사망 세력이 있잖아요. 시커멓게 된 거. 그 세력을 잡은 자를 쓸모없게 하시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란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체만 가져갈 뿐이야. 육체 가져갔으면 뭐해? 그거 없어지고 흙으로 나올 건데. 영의 몸을 못 가져가게 해야지. 할렐루야. 영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고 영의 몸이 사망에 끌려가 가지고 사망의 세력에 가서 음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대신 음부에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음부가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망에 들어갔던, 음부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나온 사건이 부활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어. 왜? 죄를 지었어야 되는 죄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네가 구약의 처음 여호와고 나는 마지막 알파 오메가인 나 예수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이제 내가 갖고 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내게 결정돼 있으니 너는 절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 것이지 영은 내가 딱 손아귀 지키고 있으니 절대 나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죽으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가 됐구나. 시작. 죽을 때가 됐구나. 주님 오라고 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안 죽어.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일할 것이 남아있구나. 시작. 일할 것이 남아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나중에 순교할 때 마찬가지야. 딱 죽는데 내 순번이 됐어.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그러지 말고 뭐래요? 죽을 때가 됐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 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죽음 앞에 들어올 필요 없어. 예. 그런데 하나님께 안 죽을 사람은 어때요? 목사님이 제가 얘기한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민군한테 붙들렸대. 인민군한테. 쫙 섰대. 그래서 이제 총을 쏘면 뒤로 탁 넘어져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다 앞으로 나와 그랬더래요. 그 인민군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게 따발총 전에 생기잖아요. 이걸로 쏘기 전에 예수 믿는 것들 다 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먼저 죽이려고 그런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죽을더라도 예수 믿을 때 신앙 고백을 하자. 어떤 한 사람이 착 앞으로 나왔어요. 이놈의 새끼 너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습니다. 이색 따라와. 끌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겠어요. 이제 완전 이제 죽었네 그런 거예요. 쫙 끌고 가지고 쫙 가지고 거기다가 발로 딱 차니까 엎드려 팍 뛰었어요. 따발총을 쓰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따다다다닥 쏘았어요. 빨리 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저쪽 사람들은 우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는 아예 그냥 시체가 거지 되게 너덜 하겠구나. 예수 안 믿어. 죽을 때 죽더라도 뭐요? 딱 죽을 것 같으면 뭐요? 죽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인정하세요. 뭐 육체 죽는다고 뭐 영혼 죽는 거 아니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인데 확실히 보이지 않기니까 사람이 안 믿지만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갖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활한다는 가르쳐 주셨으니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좀 더 주의를 하려면요 회개를 많이 해서 죄를 내버리면 돼. 그러면 잘 안 죽어. 안 죽어. 내 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잘 안 죽어요. 열심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견실하다, 확고부동하게 되어라. 첫째는요, 견실하다. 믿음이 견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말냐면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핍박의 환경, 어려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니까 풍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페리슈오라는 말인데 넘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 초가하게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한다는 거야. 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을 기다려. 그래서 청소하라고 하면은 뭐예요? 1년에 2번 하라고 했더니 한 번 하라고 딱 끝난 사람 뭐예요? 부활신앙이 별로. 2번 하라고 했더니 3번 하는 사람은 넘치도록 하잖아. 할렐루야. 왜?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그 영광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때 주의 일에 힘쓰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배가 고파도 옷을 못 입어도 우리는 행복해. 할렐루야. 왜? 부활 때 영원히 우리가 지속할 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의 마지막을 58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느냐?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주의 일에 넘치도록 한다. 거꾸로 합니다.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 부활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견고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죽을 때 영광스러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사람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망을 생명이 다시 이깁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 앞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도시 마을에 전파하시고 병든과 약한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하는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해서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일,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죽은 날 그 영광의 정도가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있는데 좀 더 높은 그 빛의 영광에 동참해서 이것은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지위와 신분이니까 이 신분을 위해서 오늘도 충성하는 자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이요 힘이 됩니까? 오늘 부지런히 일하여서 주의 일 감당해서 해 영광에 차지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한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시작. 주여, 부활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죽은 후에 받아서 누리게 될 부활체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죽은 후의 세계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으며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력하다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으므로 사망이 그를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망의 실체는 사망을 담당하는 귀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믿음이 확고부동하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넘치도록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지 못했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주의 일에 힘쓰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주의 일이라면 넘치도록 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믿음만을 붙들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장차 있을 영원한 부활체의 영광을 가슴에 깊이 깊이 새기겠나이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부활체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과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두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속이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지어다. 핵심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는 소생기적과 부활기적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부활기적으로 살아나신 분으로 다시 죽지 아니할 부활이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로구나. 예수의 부활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 자꾸심하고 부활체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육안으로는 죽은 다음에 과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지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지를 볼 수 없게 말은 내가 잘못 만들었다. 어젯밤에 헷갈려. 자, 우리가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마는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망이라는 귀신들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쓸모없게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 일평생 종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었구나.
부활신앙에 견고한 자는 믿음이 확고부동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부활신앙의 사람은 결국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예요.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자는 부활신앙이 없는 겁니다. 약한 겁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나의 지위와 신분인데 이 육체가 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 그 부활체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도록 나에게 지혜와 힘과 건강과 물질을 다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다해 주셔서 끝까지 이 길 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어떤 일을 할지 아버지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부활의 영광스러운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40%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빛날 그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광체가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오늘도 주의 일에 넘치도록 아버지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물질을 갖다가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미래, 이 부활체가 받을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내보내고 사망을 내보내고 귀신을 내보내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도록 아버지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호련히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힘쓰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송으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같이 빛날이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예수님 사랑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야 돼요.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야 진짜예요. 따라합시다. 오른손 칩시다. 진짜를 위해서 삽시다. 시작. 진짜를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산소망을 주셨는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방송을 한 줄 알았더니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분이 많아서 창세기 강의로 온라인 방송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로 온라인 방송을 보셔서 아주 중요한 아주 70명과 14만 4천 명에 대한 비밀을 창세기 강의로 공개합니다. 그 오늘 오후에 그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른에게 이렇게 보시는데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쿠팡에서도 바른에게를 팔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쿠팡도 팔더라고요. 네, 갓피플닷컴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예스24 아니 예스24가 아니구나. 11번가, 지마켓, 뭐 롯데쇼핑, 그다음에 쿠팡 다 있으니까 가서 바른회개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선물로 이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책을 사서 보신 분들은 꼭 나중에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갓피플닷컴에 가셔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회개 기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수요 기도에 계속 나갑니다. 창세기 강의 아니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나갑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 어제 밤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정도가 부활신앙의 크기였구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청소를 누가 열심히 하나 잘 지켜볼 테니까 초과해서 하는 자냐, 아니면 딱 정한 규정대로 하느냐, 아니면 부족하게 하는 거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복원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마른 막대 같은 저희들을 주님 생명 넣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의 상황을 미리 알게 하시며 죽은 다음에 부활체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죽은 다음에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 보좌 가까이에 주의 얼굴 보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살려주시면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기꺼이 내 목숨 드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네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 성도들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실체를 알고 부활신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헌신한 이들 물질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죽은 다음에 해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미래를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날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의 일에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